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무총회를 잘 마치게 해주셨고 한 해 동안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었으며 또 올 한 해 새로 헌신할 분들을 이렇게 세우고 축하하고 또 격려해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그때 나누었던 짧은 말씀이지만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온 가족이, 이 더사랑교회 온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년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주사랑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교회라는 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기에 힘써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올 한 해 2021년도에 새해를 주시는 마음은 이제 주님의 뜻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에 깊이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표어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깊이 예배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 한 해는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3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 원만하게 그냥 잘 생활하기를 바란다, 그런 느낌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이 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리고 우리 윤리적으로도 좋잖아요. 그리고 행복 지수를 좀 높여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오해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이고 제자들을 향한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그저 이렇게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되어 있는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뭔가 조짐이 안 좋습니다. 깨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누르셔야, 다 여시면 안 됩니다. 네, 제일 처음에 거꾸로 돌아가 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검은 점만 보여지게 하십시오. 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 됐습니다.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죄를 마음대로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그들은 그 죄 가운데 파묻히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저주 가운데 놓인 세상 나라입니다. 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열으셨습니다. 다음 이제 눌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캄캄한 세상 나라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세상 나라가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를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거 아닌가요? 착각이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될 생각들입니다.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땅과 이 세상과 온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저 중화민국이 세상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잘 사는 미국이 세상의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 저 시커먼 온 세상 한복판의 가운데에서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안전한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호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이 약속의 자손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것이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 나라와 섞이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다음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을 덮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 단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일으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계명,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다음 장 한번 열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갔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왜요? 유대인들도 그 부르심을 던져버리고 그 부르심 너무 귀찮아요, 힘들어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나 이거 다 지키세요. 난 도저히 저쪽 가나안 땅 여기 신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휘황찬란하고 재미 많이 보던데 난 글로 갈랍니다 하고 다 뿔뿔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다 한결같이 악으로 치우쳐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저 상태, 온 세상이 저렇게 새까맣게 돼버린 상태라면 하나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완전히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새카만 물들을 전부 다 빼버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대청소를 하고 다시 그 나라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옵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날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근데 저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놀랍게도 그분은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이 땅에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십니다.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역사는 이제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주신 기회는 이제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기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단 한 사람, 그 구원자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은 보내셔서 그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보내셔서 한번 눌러주시죠. 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통해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눌러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세상 나라를 침범에 들어가면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시간에 우리는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은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것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끝날입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세상 끝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무슨 끝날이냐면 악이 완전히 종식되고 없어지는 끝날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냐면 승리하신 예수님, 죄와 저주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개선 행렬에,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승리의 행렬에 여러분은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저 여기에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땅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것들을 이제 굴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단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행정명령이 많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명령이 많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이 몇 번 했나요? 24번 정도인가 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계속되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행정명령이 있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되는 혼란과 어려움들을 가중되고 있어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불러주신 그 나라, 그 나라의 법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기억력이 아무리 희미해지고 약해져도 한 가지라고 하면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기억력이 없어져도 하나라면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 안에 거하는 그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습니다. 아니 그게 답니까? 네, 그게 답니다. 아 정말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아니 옛날에 모세율법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10계명, 10개 계명 플러스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거 토탈 하면 613가지를 다 외우고 암송하고 그걸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고 선고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유일한 나라의 유일한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국민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이 법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법 안에 거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선한 길이고 옳은 길이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 안에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현수막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주님과 같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with Jesus라는 것이 있고 주님과 같이 해서 like Jesu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같이라는 것은 주님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유일한 계명을 주셨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자, 첫 번째 한번 올려주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1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아멘. 주님과 같이 살게 된,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의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준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시한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뭘로 됐습니까? 그분들이 뛰어나서요? 어부로 물고기를 너무 잘 잡아서요? 세리로서 세금을 정말 잘 걷어내서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제자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마음에. 자, 그러면 저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기쁨을 우리 제자들, 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그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 기도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내가 어느 날 교회 가더니 여보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럴 때 헛소리 하지 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지금 바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소리라고 듣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아내를 통해서 누가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계속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느냐? 부르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가자고 해서 그냥 옆 사람이 같이 가져서 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이미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내 믿음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렵지 않으세요. 한 가지. 다음번 한번 2번 눌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도록 영원히.
목적은 하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단가 싶기도 해요. 그게 다예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도록, 주님과 같이 있도록 한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같이 있도록 부르셨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그 후일에 오는 시대에서 삶도 누구랑 같이 있게 하려고요? 주님과 같이 있게 하려고. 단 한 가지 목적, 선택한 목적은 영원히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같이 있으시려고. 여러분, 결혼을 왜 하십니까? 결혼을 왜 하십니까? 내 애를 낳아도, 부산 가니까 이런, 내 애를 낳아도 그런 의미를 또 가진 분들도 있고, 사업하는데 파트너로 같이 사업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러시나요? 아닐 겁니다. 네. 결혼한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같이 있고 싶어서입니다. 예, 그거 하나예요. 그 목적 하나예요. 아니시라면 마음에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결혼했다 하신다면 오늘 점검하세요. 잘 점검하십시오. 그 목적에는 다른 목적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같이 있고 싶어서,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은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당신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성경에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죽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새로 제자를 뽑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느냐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갈 사람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제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와 줄곧 내내 같이 있었던 사람, 늘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제자가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권능을 행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하는 것들이 제자라면 엄청난 분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제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힘든 상황이 와도,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질타와 세상으로부터 온갖 험한 비난들을 듣는 그 순간에도 그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주님과 같이 계속해서 거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참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간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할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의심이 없으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으며 영원히 곁에 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의 기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새해가 여러분 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라고 해서 딱히 나아질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도 천천히 들어올 것이고 빨리 들어온다고 하지만
빨리 들어온들 또 쌓아놓고 맞는다 안 맞는다 여러 말이 있을 것이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마음 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말이죠. 그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자의 대열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죠. 네. 주님과 같이 한 번 더. 주님처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조건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유일한 계명인데 거기에 아니 뭐가 샘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조금 다른 사랑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과 조금 더 다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죠.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럼이라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등지고 누웠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누우면 세상에서 가장 가깝습니다만은 등지고 누우면은 지구 한 바퀴 돌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우고 등지고 누우면 세상에서 제일 먼 사람이 된다 하더라고요. 가장 먼 사람, 싸웠을 때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쪽이 먼저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먼저 사랑하셨다고, 시간상으로도 먼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꾸역꾸역 일나가고 조금이라도 더 놀으려고, 그래서 황금 주말을 버릴 수 있나 해서 조금이라도 더 놀으려고 정신 없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아까 저 시커먼, 온 세상이 시커먼 바탕이 돼서 죄로 범벅이 되고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비참한 영혼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가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진창을 구르고 있을 그때에도,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사랑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할 때는 상대방이 진창에 구르고 있을 때도 너희는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는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그 죄를 종결짓는 거, 그래서 이것은 매우 쉽지 않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것은 손해나는 길이고 내가 피해를 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온 얼굴이 온몸이 다 피로 뒤범벅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자유함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신 것은 끊임없이 혐오하고 싫다고 하고 밀어붙이고 내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십자가에서 죽음, 피 흘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신들의 삶의 끝은 이것밖에 될 것입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늘, 저는 어제 찬송가 90장을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부르면 강대상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변함이 없더군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피를 내가 흘리되 그 피의 값을, 그 은혜를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잡아먹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낌없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하도 예수님을 험담하고 못 박았던 자가 저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끝까지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만나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서로 이득을 취하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는 사랑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랑이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바로 적용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약간 바로 세상에게 주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먼저 그것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사랑을 먼저 나누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 올려주시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도록 영원히,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도록, 그리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한 이 장소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모아 놓으시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영광이며 내 이름을 너희에게 둘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땅을 다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세상,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가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일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장 높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을 쓴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이곳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될 때 이 땅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결론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며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나는 제자, 나는 라이센스 받은, 나는 뭐 신학교를 인증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직책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사랑할 때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건 그 지점에서만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언제 만나고 하나님을 언제 누리느냐 하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이 계명 말씀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 사랑할 때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피 흘리며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날 것이고 우리 안에서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과 수만 가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박사학위가 7개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집이 750채? 우리나라 최고 많이 가진 사람이 하여튼 그렇다고 하대요. 750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적용하여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옛날에 뭐 했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더사랑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눈
두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함께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나타내고 이 땅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천국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